여러분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남을 판단하거나 책망할 수 있는 권리는 없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는 게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도 주율이 음이 떨어져 있으면서 왜 음이 이렇게 높아가냐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죄인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전 제가 봤을 때 검사, 판사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무서운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죄인이거든요. 우리가 죄를 정죄하고 죄를 판단하고 사람을 판단하는 게 이게 얼마나 우스운 건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요, 절대 남을 판단하거나 비평하거나 비판하거나,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일은 나 바보요 라고 이렇게 다 스스로 써붙이고 다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에게 신경 쓸 새가 없습니다. 왜? 나 하나 간수하기도 힘들고 내 믿음 하나 신앙 챙기기도 어려운데 남을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그건 정말 어리석은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입니다. 저녁 예배, 금요 기도회처럼 소중합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 꼭 저녁 때 오셔서 주님 함께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어제 제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어제 설교 중에 좀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그 일들이 마태복음 21장, 22, 23, 24, 25, 26, 27, 28장 8장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8장 가운데 8장이면 3분의 1이 예수님의 한 주간의 사역이 기록된 것입니다. 28장 가운데 3년의 공생의 기간을 비교한다면 3년의 일주일이 말씀에 기록된 비율로는 3분의 2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한 주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한 주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성탄하셨고요, 이 한 주간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공생의 3년을 보내셨고요, 이 한 주간을 위해서 모든 성경이 다 기록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날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한된 시간에 여러분들과 제가 다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는 샤우팅을 하시는데 다른 데 샤우팅 하지 마시고 이 마태복음 21장부터 28장까지를 조금 샤우팅 하시면서 본문들로 여러분들이 샤우팅을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듣지 못하는 그런 설교를 통해서는 듣지 못하는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3번씩 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냥 쭉 한 번씩 성경 통독하신 분들처럼 그냥 한 번씩 쭉쭉쭉 읽어나가면 되고, 너무 말씀이 은혜로워 찔려, 이건 꼭 나한테 하는 말씀 같아, 그런 것들은 3번, 5번, 7번이라도 반복해서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22장 비유로부터 그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비유, 또 포도원 그 농부의 이야기, 또 바리새인들과 가이사의 세금 내는 거, 부활에 대한 사두개인들하고 우리 주님이 논쟁하는 거, 그리고 서기관들이 와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예수님께 물어봤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고, 둘째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것이니 남을 사랑하는 자는, 그러면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어리석은 모습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여러분, 이것은 저의 목소리로 듣지 말고요,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직접 한번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이 화 있는 자, 저주받을 자들을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축복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주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곳에서 저주의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는 것은 안 그래도 저주스러운 세상에서 사는데 교회까지 와서 여러분들이 저주스러운 소리를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나 스스로는 내가 쳐서 복종시켜야 돼. 그래서 23장은 여러분들이 꼭 가셔서 한번 여러분들이 목소리로 여러분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키십시오. 왜?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내가 복음 전하고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나는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해버리면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 자꾸 때려야 합니다. 여러분 자꾸 책망해야 합니다. 그게 화 있을진저, 화 있을저. 저들의 말은 본받되 저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저들은 잔치 자리에 상석에 앉기를 좋아한다. 인사받기를 좋아한다. 대우받기를 좋아한다.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회칠한 무덤 같다고 그랬습니다. 회칠한 무덤. 겉은 페인팅을 칠해서 아름답게 보이는데 그 속에는 썩은 시체가 가득한 그런 모습으로 이들이 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24장은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4장 전장을 종말에 대해서 마지막에 대해서 우리는 마지막 있잖아요. 우리는 다 마지막을 지금 앞에 두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건 우주적 종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건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 바로 그 전에 우주적인 종말, 환난, 재앙, 기근, 또 오염들 막 각종 이단들이 막 득세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막 택할 수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종말에 대한 말씀들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성이 무너질 것을 예고하기도 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들 가운데 제가 시간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말씀 잠깐 조금만 오늘 말씀만 조금 제가 깊이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마태복음 25장 26장 사실 내일 모레가 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5장 24장입니다. 3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여러분 무화과나무 여러분 아시죠? 우리도 지금 이제 무화과나무가 요만큼 싹트기 시작하더라고요. 싹트기 시작해서 이제 점점 잎이 펴지기 시작하면 이제 여름이 옵니다. 이 여름이 올 때에 우리는 생각할 게 있습니다. 무화과나무 열매가 맺혀지고 무화과나무 잎이 막 푸른 잎이 내기 시작하면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고 그렇게 깨달으래. 인자가.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재림이 가까웠다 그 말이죠. 문 앞에 이르렀으면요 이제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매년마다 무화과나무 잎이 이렇게 연하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항상 생각하래.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로 생각하래. 근데 무화과나무가 1년에 몇 번 열매를 맺죠? 2번 맺습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우리가 무화과나무 잎이 무성해진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항상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위해서 출발하셔서 문 앞에 이르렀다. 나의 인생의 문 앞에 이르렀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이 우주적 종말이 이루었다. 이번이 아니면 혹시 다음인가? 다음이 아니면 그 다음인가? 그 다음이 아니면 그 다음인가? 여러분 무화과나무 잎이 연하여지고 무성하면 여러분들의 종말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나의 죽음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게 종말이잖아요. 주님 만나는 게 종말이잖아요. 주님 만나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게 종말이라 그 말이죠.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여정에 바로 문 앞에 이르렀는가. 저는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 말씀들 이렇게 조금씩 들으면 거의 죽음의 때가 오면 압니다. 여러분 나중에 아실 거예요. 벌써 꿈으로 말씀하시고요, 느낌으로 내가 이번 금년을 못 넘기겠구나, 내가 이번 달을 못 넘기겠구나, 내가 이번 주를 못 넘기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 여러분, 이 죽음을 갑자기 맞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예고를 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비유입니다. 비유. 이건 비유예요. 비유. 꼭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을 늘 염두에 두고 살라, 1000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나는 뭐 80이 보장됐고 90이 보장됐고, 그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오늘이 그 날일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무화과 나무 잎이 잎을 내기 시작하면 인자가 문 앞에 곧 이른 주를 생각하고 종말을 준비하고 마지막을 준비하고 마지막을 정리할 거를 생각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에 두면 제일 먼저 무슨 정리를 하죠? 통장 정리를 합니다. 벌써요, 내가 이제 죽겠지, 여기서 못 일어나겠지. 그러면요, 통장 정리를 합니다. 아는 사람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줍니다. 자기가 어디에 통장이 있고 어디에 보험을 들어놓은 게 있고 정리를 합니다. 왜? 갑자기 죽으면 가족들이 당황하니까. 이 비밀번호는 이거라고, 내가 당신 모르게 이렇게 숨겨놓은 거 있는데 내가 당신 고생하면 주려고 내가 이렇게 마련해놓은 거라고. 여러분, 이런 정리를 하잖아요. 우리가 무화과나무 잎이 무성하기 시작할 때 정리를 할 줄 아는, 내 인생을 한 번 정리할 줄 아는 이 종말론적인 신앙, 이걸 가지라 그 말입니다. 물론 이거는 이스라엘의 역사적 사건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을 말씀하시는 수많은 목사님들, 학자들이 이것은 무화과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국화니까.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흩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1948년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그런 운동으로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돈을 주고 당시 점령해 있던 땅을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조금씩. 우리 제주도 땅 지금 중국 사람들이 많이 사잖아요. 굉장히 많은 땅덩어리를요, 중국 사람들이 사갑니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나중에요, 그러다가 일본 땅 되고요. 일본 사람들이 그거 하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가서 땅을 다 사는다고. 나중에 거기 일본 사람들이 가득하다. 일본 사람 땅 되는 거 아닌 것처럼 시오니즘 운동이 벌어지면서 이스라엘의 땅을 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이스라엘을 세웁니다. 재건합니다. 이거를 종말학자들은 1948년을 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가 맞습니다. 비유니까. 근데 비유는 해석이 다양합니다. 오늘 저도 그 해석이 귀중하다고 생각했고 그동안에 그런 생각을 저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이 오는 일들이 이루어지리라. 세대, 여기서 말하는 세대는요, 한 세대가 30년을 가리킵니다. 어떤 때는 한 세대가 40년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그래서 1948년에 한 세대를 30년, 40년을 해가지고 40년을 계산해서 1988년에 예수님이 오실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 당시 우리가 88 올림픽 때였잖아. 아마 여러분들 그때 계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막 분위기가 굉장히 만연했고요. 정말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날짜를 계산하는 거는요,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어느 때, 어느 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 1988년, 1992년 10월 20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의 때를 주님이 대충은 말씀하셨어도 날짜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배려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에 죽을는지 여러분 아세요?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내 축복입니다. 의사가요 6개월 더 이상 못 삽니다.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 줄 아십니까? 이 말이 환자에겐 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가족들은 몰라도요, 적어도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에게 3개월 더 이상 못 산다고 하네. 이 말은 해주지 말아야 합니다.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의사가 나한테 뭐라고 하든가 내가 다 정리할 테니까. 의사가 무슨 얘기, 왜? 의사한테 들어갔다 나오더니만 갑자기 막 부인이 우는 거예요. 자식들이 막 울면데 벌써 눈치가 딱 오잖아요. 얼마 안 남았다. 그래도 말해주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야, 여보, 조금 치료하면 당신 나을 수 있대. 괜찮아, 우리 함께 기도하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죽음 앞에 있는 분들 앞에 가가지고 제가 설교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정말 죽음을 앞에 두고 제가 느낌에 얼마 못 갈 것 같대. 얼마 못 갈 것 같습니다. 이제 마음 정리하고 죽음을 기다리십시오. 이런 얘기는 제가 얘기 안 해도 괜찮아요. 벌써 몸 알아서 다 해.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 기도하십시다. 죽음의 순간까지 주의 종은요,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영생에 대한 소망을 주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왜?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때부터 죽는 거예요. 3개월도 채 되지 못해서 1개월 만에 죽습니다. 일주일 만에 죽습니다. 아니, 오늘부터 죽은 것입니다. 오늘부터.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날짜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주님은 대단한 위로자십니다. 대단한 지혜로운 선생님이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맞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권위를 딱 높이 세웠습니다. 여러분, 천지는 없어져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천지가 더 귀합니까? 말씀이 귀합니까? 말씀이 귀한 것입니다. 이 세대 지나가고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지나가도 하나님의 말씀은 지나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 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천국에 대한 말씀이 우리에게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 없어져, 내가 죽어 없어졌다고 말씀이 없어져,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 문화, 수도 없는 사상들, 이념들, 인물들 다 없어져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성취가 되어져 가고 있고요. 정말 하나님이 마지막 지구를 멸하실 때 지진이 나서 세 조각으로 나누시잖아요. 40km짜리 우박이 떨어지게 하시다. 강에 3분의 1이 오염되고 바다에 3분의 1이 오염되고 3분의 1의 불에 타서 나무들이 산들이 죽어가고 말이죠. 처처의 기근과 지진, 이런 무서운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열차에 올라타자 그 말입니다. 말씀 속에 열차에 타면 말씀이 나의 인생을 드라이빙해 갈 것입니다. 왜? 이거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물고기들이요, 마지막까지 남는 물고기가 있어요. 그게 장어예요, 장어. 제가 어떻게 낚시는 못하는데 어떻게 하다가 진짜 그 장어는, 바다 장어는 진짜 운이 없어. 왜? 제가 그냥 막 던진 낚시에 그냥 걸려 들어버렸어. 저는 고기 잡을 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고기가 잡혀왔는데 이런 장어 한 마리가 딱 잡혀와서 귀하잖아요, 저한테는.
그리고 다른 고기도 이제 막 좀 자그마한 물고기 잡혔어.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갖다 냉장고에다 넣어놨어. 냉장고에다. 그리고 그 다음날 보니까 다른 고기는 다 죽었어. 근데 장어는 살아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장어 하는구나. 장어가 놀랍더라고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살아있어. 전 비유인데요, 정말 빼들 곳에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거,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야. 천지는 없어져도요, 다 사라져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그러면서 그 말씀이 무슨 말씀 아주 하십니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누구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그리고 예수님도 몰라. 여러분, 아니 예수님도 모르는 걸 갖다가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겠어요? 우리 주님은 진리의 영이신데,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영이신데, 아니 예수님도 모르는 마지막 날을 성령님이 꿈을 꿨는데, 세상에 대전에 지금도 큰 교회인데요, 세상에 그 교회가 왜 엄청나게 부흥하는데 성령의 은사가 충만해. 예수님이 어디로 오신다고? 제주도로 오신다고. 야, 세상에 목사님하고요, 장로님들하고 성도 권사님들이요, 제주도로 다 이사 갔어. 제가 얘기 안 해. 저 동부에 있는 교회예요. 아주 유명한 1992년 10월 28일 다미선교회에 속한 수많은 교회들이요, 예수님 10월 28일 날 온다고, 28일 날 온다고 막 사람들 흰 옷을 입고 막 생수를 막 갖다 놓고 라면 같은 거 집에 잔뜩 갖다 놓고 이 흰 옷 입고 말이죠. 막 그때 왜? 이 사람이 환상을 봤는데 그렇게 날짜가 써 있고, 또 꿈을 꿨는데 90년 10월 28일, 환상을 또 봤는데 92년 10월 28일, 누가 또 꿈을 꿨는데 92년 10월 28일. 야, 예수님이 이건 100% 오시는 것이다 해가지고 막 흰 옷을 입고 막 난리 벼락이었었어요. 그때 교회에서는요, 이건 이단이다, 잘못됐다, 잘못 받은 거다, 누구 말도 안 들어. 여러분, 이단이 무서운 게 뭔 줄 아십니까? 이단은요, 누구 말도 안 들어. 진짜 부모 말은 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목사의 말은 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목사의 말을 듣지 않고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어디서 우리가 안내를 받겠어요? 안 들어. 내가 오라. 이단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안 들어. 10월 28일 10시, 11시, 이제 12시가 되는데, 이게 대전만 그냥 전국이 그랬어요. 전국이. 이제 예수님 오셔야 돼. 막 그들이 막 얼마나 열정적으로 막 찬송하고 막 얼마나 뜨겁게 막 부르짖고 막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안 오시면 큰일 나. 그런데요, 세상에 12시 딱 지나갔는데 예수님 오셔 안 오셔? 안 오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잘 다녀야 돼. 교회 잘 다녀야 합니다. 자칫 그런 교회 다니잖아요, 그럼 나중에 그 후유증은 얼마나 엄청나겠어. 그 가정, 자녀들은 다 아니라고 하는데 가족들은 혼자 막 그렇게 하니만. 여러분, 오늘 주님이 그랬어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하셔요? 오직 아버지만 하셔. 오직 하나님만 하셔요. 오직 하나님만 하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오실 것처럼 일하고요, 이게 1000년도 더 늘어날 수도 있어, 2000년도 더 늘어날 수 있어, 100년도 더 늘어날 수 있어. 그러니 우리는 꿈을 크게 갖고, 그러나 늘 깨어서 마지막인 것처럼 당황하지 말고 그렇게 지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그런데 그때가 어떻게 될 것이냐, 비유예요. 이것도 37절 읽어보시죠. 38절 39절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참 노아가 마지막 120년 후에 홍수로 멸할 것을, 왜? 사람들의 하는 일들이 너무 악해. 생각도 악해. 하는 짓도 악해. 하나님이 후회하셨어. 내가 사람 지었음을 후회하시고 한탄하셨어. 내가 홍수로 멸하리라. 그 메시지를 노아에게 보냈어. 그리고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산 위에 방주를 짓도록 했어.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왜 거기다가, 여러분, 배는 바다에다 져야 돼요, 산에다 져야 돼요? 바다에다 져야 돼요. 근데 산 위에다가 지래.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노아는 신실했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아멘 했어요. 그리고 짓는데 사람들이 다 묻기도 하고 얘기거리가 되지 않겠어요? 다 듣고 나서 하는 말이, 참 노아 영감 저 양반 돌았어. 치매가 왔고 미쳤어. 이 벌건대낮에 무슨 종말이 온다, 무슨 비가 온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일은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게 다야 우리 거. 사고 팔고. 여러분, 부동산 사고 팔 때 얼마나 마음이 뺏기는 줄 아세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얼마나 마음이 뺏기는 줄 아세요? 먹고 마시고. 이게 우리 삶의 전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취하면서 노아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를 저들이 듣지 않아서, 언제까지 하면 홍수가 나서 멸하기까지. 몰라. 아니, 비가 툭툭툭툭 떨어져요. 그러면 문이 열렸을 때 이거 뭔가 있다, 막 빨리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노아 방주를 지을 때 한번 보십시다. 사람을 지으려고 집어넣겠어요? 짐승을 집으려고 집어넣겠어요? 노아가 150m예요 길이가요. 이게 3층이야 그러면 그 배가 커요, 작아요? 커요. 그리고 1층, 2층, 3층으로 돼 있어요. 양쪽은 전부 다 콜타르, 역청으로 다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문을 열어놓고 정결한 것, 또 정결한 것은 7쌍씩, 또 암수 1쌍씩 쭉 드리고 노아의 가족들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짐승 구하려고 노아 방주 만들진 않았어요. 여기요, 무제한으로 올 수 있어요. 요만큼이라도 만만 말씀을 신뢰하면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안 들어와.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불신앙이에요.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그렇게 한 것처럼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사실 여러분, 지금이요, 우리가 4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4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43절 42절 시작.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깨어있는 게 뭐죠? 이 다 간단한 거예요. 예배와 기도예요. 예배 참석 안 해. 여러분, 이게 깨어있는 겁니까? 기도 안 해. 깨어있는 겁니까? 기도 안 하고 예배 드리지 아니하는 걸 깨어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은요, 예배를 기억할 수밖에 없고요, 예배 참여할 수가 없고. 사실 이번 주가 고난주간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깨어있는 겁니다. 이 시간에 자는 사람, 그건 자는 겁니다. 이건 자는 거지 깨어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을 버려둠을 당할 거래.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두 사람이 함께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리는 가운데도 주님이 재림할 때 예배 드리는 가운데 반반이에요. 여러분, 한 무리들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무리들은 버려둠을 당할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서운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신랑을 맞이 안 하는 열 처녀들이에요. 다 졸며 자잖아요. 그런데 반은 기름을 준비하고 반은 기름 준비하지 아니하고 자고 있습니다. 신랑이로다 할 때 5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5사람은 또 버려둠을 당하고 이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등을 준비한 사람들은 데려감을 당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25장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이 지금 죽음을 종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종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왜? 내일 모레 죽는데요, 세상에 대해서 논할 수는 없어요. 아름다운 시에 대해서 내일 모레 죽는데요, 사형 온도받은 날이 3일 후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마지막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듯이 우리 주님이 이 8장을 통해서 계속 우리의 마지막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결론은 뭔 줄 아십니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의 주가 임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어느 날에 우리 주님이 임하실지를 알지 못하듯 항상 깨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올 것을 늘 기다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화과 나무 잎이 피기 시작하고 그것이 무성하게 될 때에 인자가 내 인생의 문 앞에 이른 것을 명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 우리가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늘 우리 마음은 하늘을 향하게 하시고 마지막을 생각하게 하시고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 처녀처럼 되지 아니하고 늘 깨어서 기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처럼 주님을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벽을 깨우게 하옵소서. 하나님, 새벽을 깨우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벽을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새벽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새벽 예배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늘 말씀을 선포함으로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